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마다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초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지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하며,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마다 다 부흥을 열망하지만 어떻게 해야 부흥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실제적인 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에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 경영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의 문제와 해결, 그것이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답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항상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목자이신 예수, 양인 우리 모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한번 뜨거워졌다가 영원토록 뜨거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도 있는가 하면은 차가울 때도 있고, 이 신앙의 믿음의 이 영적 기복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것은 늘 깨닫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늘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나아간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핑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요, 모두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극복하며 나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괜시리 탁상공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고, 하나님이 직분자에 원하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발견하기 위한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수많은 이방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만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였고 위대한 사도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특심이죠. 이 복음에 대한 특심, 복음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 이 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명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교만이라는 문턱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명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의 출발점,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준, 그것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그런 순종의 모습은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더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의 교육을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더 강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과 그런 또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물론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 것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방인의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의 교회를 거점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질과 좋은 성품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 늘 겸손함을 잃지 말고 늘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이방인의 이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에 대한 거리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짜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방인의 교회 구성원들을 보세요. 인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혈통 따지고 뭐 출신 따지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 아닐까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라면은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 그건 좋은 말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전통,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중심이라는 전통,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져 온 교회의 내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세워진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반에 강력하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함께 거룩한 무브먼트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심령에 터치하고, 내 생각을 터치하고, 내 삶을 터치하는 거룩한
무브먼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날 베드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오늘날 12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오늘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2제자도 보고 바울도 보시면 모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반복이 되고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적 역사들을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신앙의 깊이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성격이 불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자만이 일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적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찍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도 계열들 있잖아요.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나 할 수 없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주 극히 소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케 된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에 그런 처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헛수고예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바닷사람,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포인트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날씨에는 저 날씨에는 이 포인트 저 포인트 상황에 따라 지금 수많은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적 지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적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을 세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교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늘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일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세요. 오늘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양한 자들, 다양한 세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불화가 없어요. 반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선을 긋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의도대로 계산대로 그런 관계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방인의 교회를 보세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출신?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의 정도?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진정하게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전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왜 성장에 멈춤이 있는 이유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50이 있다라면, 45명이 있다라면, 40명이 있다라면, 30명이 있다라면, 10명이 있다라면 왜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순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방인의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냥 서리 집사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나 신앙을 이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먼저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예?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틀, 이 고정관념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지고 왔었던 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가지고 왔던 이 신앙적 관념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교회요 전통 교회가 아닌 이방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지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열심,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성장함으로 통하여, 내가 겸손함으로 통하여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한 발자국 더 확장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적 이방인의 교회, 오늘날 이 건강한 모두가 꿈꾸는 부흥의 교회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쓰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겸손과 열정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되기 위하여 성장에 대한 멈춤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과 열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